예수님 오실 때 복 있는 성도는 어떠한 성도인가? 다시 한번요. 시작. 예수님 오실 때에 복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다른 성도들에게 만약에 예수님 오실 때에 어떤 성도가 복 있는 성도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이 물음에 답변할 줄 아는 성도는 참 복이 있는 성도고요. 이 물음에 답변할 줄 모르는 성도는 주님 오실 때에 복된 성도가 될 수가 없겠죠. 물론 이 질문을 한다면 성도들의 그 믿음에 따라서, 그 성도들의 신앙에 따라서, 성도들의 그 믿음 성장에 따라서 아마 그 대답하는 것이 다 다양할 겁니다. 뭐 어떤 성도는 이렇게, 어떤 성도는 이렇게, 아주 뭐 각 교회마다 또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성도들의 그 대답이 아마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을 내가 잡은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보셨을 때에 성도님들, 새해는 정말 언제 주님이 오실 줄 모르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영접할 준비를 하자. 그리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금년에 우리 교회 이런 표를 하자. 금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자. 그래서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 예수님 오신다면 그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자. 이 설교를 할 때에, 이 설교를 들으실 때에 우리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아기 예수님이 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주신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광야에서 팍 외쳤습니다. 주님 오신다고. 지금 많은 주의 종들 중에 세례 요한의 사명, 세례 요한의 메시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낳는 주의 종들이 없다는 결론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어. 그럼 누군가는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아멘. 우리 주님 영접할 준비하자. 이게 주의 길을 예비시키는 거거든요. 아멘. 근데 지금 없어요. 자, 그러면 주님 오실 날은 다 됐어. 주님이 딱 보셨을 때 누군가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외쳐주는 목사가 있어야 될 텐데 이런 목사가 없었고, 자,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설교를 하는 목사를 보면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대로 어딘가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 시편 39편 7절을 보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멸시받고 천대받고 2단이다 3단이다 무슨 믿음 생활을 그렇게 유달리 하느냐, 많은 사람들한테 놀림까무리가 되고 어떤 데 핍박도 당하면서 지금까지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온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요, 외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쓸쓸하게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책임져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이고, 조금이라도 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많은데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왜 없지? 왜 이렇게 없지?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옆에는 주님이 계셔.
여러분들 생활 속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째에 예수님 오실 때 복 있는 성도는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듣는 설교가 참 복 있는 성도입니다. 전도서 10장 17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에 맞는 설교를 듣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전도서 10장 10절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너희가 복이 있다. 마땅한 때에 먹어야죠. 그리고 잠언 15장 23절을 보면 때에 맞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 전도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래요. 마땅한 때에 먹는 성도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복 있는 성도가 되려면 어떤 성도가 복이 있어요? 그렇죠. 마땅한 때에. 아멘. 지금 이 설교 들어야 돼요. 이 설교 안 들으면 큰일 납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을 보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요한복음 4장 35절을 보면 밭을 봐라 곡식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의 추수 때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내 집에서 심판한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에스겔 9장도 이런 말씀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는 내 성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이 뭐냐? 우리가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해도 알곡 같은 성도가 있고 쭉정이 같은 성도가 있다는 결론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이 보니까 내가 낫을 대나니.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면 마냥 그냥 둡니까? 그냥 둬요?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추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농부가 밭에서 나는 곡식을 다 같은 곡간에 들이나요? 곡간에 들이기 전에 하는 일이 뭡니까? 그렇죠. 알곡각 축적이. 이게 타작. 성경을 보게 되면 타작마당을 정하사 이렇게 하면,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 속에 집어 던졌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추수 때예요. 추수 때면은 추수 때에 대한 설교를 목사님이 해 주셔야 되고 성도들은 추수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오실 때 복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다시요,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가실 때에 꼭 다시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 주님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오실 이 주님 재림에 대한, 아멘? 이 설교 들어야죠. 이 설교를 듣지 않고 어떻게 예비합니까?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제일 첫째 복 있는 성도는 그 시대에 맞는 꼴을,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듣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다. 두 번째, 예수님 오실 때 복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 예비하고 있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에 오실 줄 모르기 때문에 믿어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면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참으로 아름답게, 정말 예수님의 신부답게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그런 죄악의 덩어리 다 뽑아 버려야 됩니다.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온 동력이 있어 우리의 신혼 골수까지 찔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 질투 미움 교만의 덩어리를 다 끊어버려야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지요. 여기에 예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단장하는 겁니다. 내 심령 속에 더러운 죄악의 덩어리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술받고 성령의 탁한 불덩어리를 맞아서 다 태워버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야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셔야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쳐야 되고 이게 예비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이걸 성경을 보게 되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 같은데 누구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시기, 질투, 미움, 교만, 원망, 불평 이걸 다 뽑고 다 할례받는 것도 결론에 가서 누구를 위해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잘 보여요. 내가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따라가지. 예? 아니 생각을 해봐. 신랑 예수님이 왔어. 그러니까 부시시 그거 뒤로 가겠어 신랑이? 신랑이 아마 그냥 놀라도 도망갈 거야. 놀라서.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10절을 보면 신랑이로다 하며 바로 그거예요. 그럼 다섯 처는 신랑을 영접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못했어요? 왜 못했어요? 그러면요 준비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 소멸됐죠? 은혜 소멸됐죠? 다 못했어요. 근데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복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신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정말 자기 몸을 쪼가 쳐서라도 믿어져요. 정말 예수님 마음에 예수님이 보셨을 때의 아름다운 나의 신부야. 아멘. 그러니까 아가서를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그 신람이 여인 때 여인 중에 어여쁜 여인아. 아멘. 네 눈이 어찌 그리 잘생겼고 네 입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네 뭐 그냥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주님을 비유했고 믿어져 신람이 여인은 우리 예수님의 신부 우리를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로 보면 머리털부터 나와요. 머리털부터 믿어져요? 우리는 이렇게 신람이 여인처럼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들이 돼야 된다는 결론이죠. 그러니까 예비를 하지 못하면 단장을 하지 못하면 주님 오실 때 복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없지요. 신부 단장 할래요? 안 할래요? 예비 할래요? 안 할래요? 단장 할래요? 안 할래요? 할래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사로와질래요? 그냥 있을래요? 바꿔질래요? 그 모습 그대로 있을래요? 확 바꿔줘도 한참 바꿔줘야 돼. 그냥 완전히 그냥. 우리는 단장을 잘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바로 신랑으로다 하며 예비하였던 자들은 신랑과 함께 어디 갔어? 바로 여기 들림이라는 사건이요. 들림이라는 사건. 알았습니까? 요게 바로 들림이라는 게 요게.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야. 믿어져요? 하나님 마지막 나팔 소리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들의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저들의 썩을 몸이 썩지 않고 고시하니 변화하려니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부터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어 공중에 강림하시니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 공중에도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게 들림이란 말이야. 성도님들, 이 들림의 사건은 우주적인 사건이야. 아멘.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순식간에 호선히 가는 거야. 이게 대사건인데, 이 사건이 일어나면은 올라가지 못하는 성도는 참 불행해집니다. 사랑하는 남편하고 헤어져야 돼. 사랑하는 여인들하고도 헤어져야 돼. 아빠 엄마하고도 자식들하고도 헤어져야 돼. 형제지간에도 헤어져야 돼. 친구들하고도 헤어져야 돼. 자, 성경을 봅시다.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둘이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갑자기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그냥 회리바람이 샥 불더니 그냥 엘리야만 그냥 샥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엘리사가 보니까 그냥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냥. 예? 이 들림의 사건은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들림받아 피난처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 대신에 신랑 예수님 똑같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 들림받지 못한 24장에 버림받은 한 여인 봐, 25장에 미련은 5처녀 봐, 슬피 울었어. 후회했어. 내가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 우리 성도들 중에 만약에 들림받는 성도가 없고 꽃가마 타는 성도가 없다면 아마 그때 되면 진짜 엄청나게 후회할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보여주셨다고 내가 했잖아요. 땅을 후벼 파고 가슴을 후벼 파고 머리카락을 뽑고 혀가 여기까지 나오고 피를 쏟으면서 땅을 치고 하는 모습이 보니까 후회하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내가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나. 하나님께서 작정한 시간이 되면 오늘 저녁이라도 이 사건이 터질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들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린 준비하고 있어야 돼. 예비하고 있어야 돼.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아멘. 지금 말하는 시기, 질투, 미움, 원망, 교만, 자만, 모든 것 다 십자가에 쾅쾅 못 박아.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내 마음에 모시는 믿어져요. 이런 우리의 믿음 생활이 돼야 된다는 결론.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나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렇게 돼야, 내 겉사람은 후패돼야 우리는 신랑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지. 내 겉사람이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내 겉사람이 강하며 내 속사람이 약해진다는 결론. 내 겉사람이 뭐요? 고집이요, 교만이요, 자기 주관이요, 자기 생각이요. 요걸 팍 잘라 버려야 될 텐데 요거 고집을 못 꺾는 거야. 자기 혼자 똑똑한 척, 자기 혼자 잘난 척, 이걸 못 꺾어버리는 거야. 이걸 꺾어야 내가 새로워지는 거야. 이걸 꺾어야. 믿어져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 나라는 것이 있는 사람, 내 주관이 강한 사람, 내 고집이 강한 사람, 노새처 같은 사람이에요. 은혜 못 받아.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오실 때 복 있는 성도가 되려면 주님을 간절히 기다려야 돼.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아멘.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남편이 멀리 외국에 돈 벌러 갔어. 그 남편을 기다려 안 기다려? 근데 안 기다리는 부인이 있어. 안 기다리는 부인은 어떤 부인이야? 제일 첫째,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 이 세상에 당신밖에 없어.
그러면 남편하고 헤어지는 시간부터, 그 순간부터 남편을 기다리고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 만나기를 원하는, 믿어져요? 예, 언제나 오나? 남편이 언제나 오나? 남편이 온다는 편지를 받으면 잠을 못 자. 왜? 너무 기뻐서. 그런데 바람난 여인은 어때? 안 기다릴 정도가 아니지. 우리 다 같이 따라오세요. 끝났구나. 쫓겨나지요. 남편이 벌어다 준 돈 다 탕진했으니 그러한 여인을 누가 데리고 삽니까? 주님을 기다리세요.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 두 손 모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 우리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다 제치고 예수께서 삭개오 앞에 발걸음을 탁, 할렐루야, 삭개오야. 왜 예수님이 삭개오 앞에 가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사모했던지, 그 삭개오의 그 믿음이, 삭개오의 그 정성이 예수님 앞에 싹 전달이 됐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예수님 마음이 감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 다 제치고 우리 예수님이 뚜벅뚜벅 삭개오 앞에 딱 가서 발걸음을 멈추고, 아멘. 뽕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불렀던 이 삭개오야 할 때, 이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이 음성을 들었던 삭개오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찬송가를 보면 이런 찬송가가 있죠. 나팔 불 때, 이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죠. 뽕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간절히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잠언 20장 22절을 보면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사야 25장 9절,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으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7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려라.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기다리세요.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예, 바로, 곧. 성경은 곧 이렇게 나와요.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은 곧 열어주는 사람과 같이 기다려라. 아멘. 성도님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때가 찼다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제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금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교 좀 바꿔 들으세요. 그리고 재림의 믿음으로 바꾸세요. 아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것을 증거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 주여, 오늘 저녁이라도 오소서. 아멘. 내가 주님을 영접하겠나이다. 우리 주님은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내가 문을 열어줄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 금년 2017년에는 큰 복을 받으세요. 어떤 복을 받으세요? 예수님 오실 때에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 주님과 함께 우리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 7년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는 최고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축복합니다. 사랑하
주